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 또 평강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평강을 지성소 내부라고 이제 제목으로 잡았는데 성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그 내부가 평강으로 돼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성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평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달아서 오늘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지금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용서해준 표시가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성소의 내부 평강.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평강에서 멀리 떨어져 두려움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운 이방인과 평강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백성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갈라놓았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가지 조문으로 되어 지켜야만 살 수 있는 계명의 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각 안에서 이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강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두려움의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경의 법을 성령의 생각에 포함시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양쪽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의 생각 안에서 행동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자,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평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뭘로 돼 있었어요?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평강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예요. 화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기도도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평강을 내주실 때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평강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평강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운 이방인과 평강의 하나님 백성으로 갈라져 있었죠. 이방인과 그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져 있듯이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자, 성소, 지성소 보면은 이렇습니다. 좀 이제 어려운 말이죠. 성소, 지성소,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자, 성소라고 그러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봅시다. 자, 성소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고, 그 위에 떡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성경도 법원이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촛대는 있는데 불이 안 켜져 있잖아요. 촛대만 있지. 성소에는. 그죠? 불이 안 켜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안 켜져도, 행동이 안 돼도 거기는 봐주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상위에 떡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만 있는 거예요. 안 지켜도 뭐 안 걸리잖아요. 그래도 법으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소로 들어가면 어때요? 성소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계시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선택된 사람이 들어가 잘못하면 죽어 나오잖아요. 자, 거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금항아리가 있잖아요. 그죠? 법궤가 있고, 그죠? 금항아리가 있는데, 금항아리가 뭐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죠. 자, 그거 무엇을 뜻할까요? 자, 그 십계명을 거기다 그 돌에 한 거를 여러분 마음판에다 새긴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에 무엇을 새겨요? 만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루 많이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음날은 버러지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날 안 쓰면은 그 다음날은 아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싹이 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그 위에는 쉬운 자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바로 계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것이에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못 들어가요?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절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평강을 가진 사람. 아멘? 이 둘로 완전히 논아져 있던 것을 이쪽 사람도 앞으로 평강을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 이런. 그래서 지금 성소와 지성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그렇게 완전히 갈라놨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거를 합해서 성경으로 살던 사람도 평강이 들어오면 성령으로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런. 자,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을 사이에 갈라놓았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자기 몸으로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 자기 몸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평강으로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강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원수죠. 그걸 없애시려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대해서 지켜야만 살 수 있는 계명의 법을. 자, 성소에서는 꼭 안 지키면 안 되는 성경의 법을, 그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돼 있잖아요. 꼭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면 맞아요. 어떨 때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사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일 때는 그걸 다 지킬 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걸 못 지키면 사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도저히 지킬 수, 조문으로 조문으로 돼 있고 지켜야만 살 수 있는 그 성경의 법을 없애시고, 없애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없앴다는 게 아니라 더 강한 법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이야기하죠. 성경의 법은 도둑질을 해라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도둑질을 할 동 말동하면 안 걸려요. 근데 일단 하면 걸려요. 세상 법은 어때요? 도둑질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안 걸려요. 사람을 죽여도 증거가 없으면 안 해요. 증거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의 법은 어때요? 하지 말라 하라는 법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봐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세상 법도 폐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더 센 법이 앞에 쓴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생각만 해도 이미 범죄하였느니라. 자, 그것이 지켜지면은 다 지켜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조문으로 돼 있는 법, 이거 못 지키고 다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을 성령께서 오셔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분은 자기 생각에서 이 둘을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강으로 이룬 거예요. 두려움 있는 사람도 평강으로 이루고 평강에 있는 사람도 평강으로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두려운 죄를 십자가의 피로 소멸하고 평강으로 소멸하고 성경의 법과 이제 나오죠. 성령의 법을 성령의 생각에 포함시켜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저히 안 지키면 안 되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것을 이것을 성령에 포함시켜서 조금 아까 생각만 해도 범죄 아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자체가 지켜지게끔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둘이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켜준 거예요. 평강이 들어온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강이 마음이 편안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냐 죽으냐 하는 엄청난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 걸어도 일생에 들똥말똥한 일이라요. 자, 그분은 오셔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전했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강을 전했고, 계속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평강으로 여러분께 들어와야 두려움이 나가서 죄가 없어진다는 거야. 우리 이제 죄 용서 받았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의 죄와 성령의 죄가 틀린 거거든요. 성경의 죄는 성경대로 안 살면 죄인이에요. 성령의 죄는 뭐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죄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양쪽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의 생각 안에서 행동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소에 있는 사람이나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나 평강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옛날에는 절대 그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열어주고 평강을 주면서 길을 열어준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이고 뭐 이방인이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평강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인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만 가족이고, 그죠? 하늘의 시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말로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길을 정확히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소는 법으로 살게, 성경의 법으로 살게 돼 있고, 지성소는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어느 누가 무슨 말로 이상하게 말해도 그거는 믿지 마세요. 왜냐? 그거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어왔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지금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지팡이가 싸지 나면은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로 뭐 찬물로 냉수 뭐 씻어 먹는 소리를 하고 무엇이 깨끗한 소리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두려움과 원수 평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거짓 생각을 참 생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행동을 하던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진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계약을 선포한 이래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 걸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생각을 받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평강과 참생각을 믿고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게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계속 지금 여러분 오늘 강의 계속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을 이렇게 쓰고 그 말을 좀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쓰고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옥토 돌짝밭을 옥토로 바꿔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쭉정이를 뿌렸는데 죽은 행동을 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살아있는 행동을 해서 살아있는 행동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죽은 행동이 뭐예요? 그건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리아 시작에 온 유대에 걸쳐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요. 성령이 성령으로 잉태하자. 성령으로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세례 요한의 회개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다르죠. 우리 헷갈리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다르잖아요. 자, 우리 좀 아까 그 이야기 간단한 말이에요. 근데 전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로 말한다면 법에 대한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계약이에요. 세례라는 건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지켜지잖아요. 계약만 하고. 계약은 하고 안 지켜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한다 그러면은 세례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성경으로 회개한다 그러면 후회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하고 그런 말이거든요. 계약을 해도 세례 계약을 해도 이제 후회하고 근데 지금 성령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야 된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게 이제
서로 계약을 해도 다른 것인데 이것을 가던 길에 유턴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 이래. 그러니까 죄를 다시 안 저질러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두루사지면서 선한 생각을 받아 행동하시고 계속 이제 그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뭐요? 성령의 생각으로 계속 말씀하신 거. 육을 입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자, 마귀에게 눌린 사람에게 모두 고쳐주셨다. 자, 우리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좀씩 나오죠. 근데 지금 내가 그 은사를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 이 강좌들이 전부 끝나고 나면은 저도 이제 은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고 이 공부가 성경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그 녹화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 방대해서 책으로 쓰는 것만 해도 30권이 넘는 책이 써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 책을 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 보고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먼저 했어야 되느냐? 성령의 은사를 먼저 우리가 책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일은 좀 까끌로 된 것 같은데 원래 성령의 은사가 아래잖아요. 우리 성령을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성령의 우리 그 은사를 우리가 내가 좀 이제 더 심도 있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경험해서 책으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강의하는 거는 1, 2년이면 마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또 이 지금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어디 교회처럼 내가 무슨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집회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배워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진짜 벌써 여기 들어온 지도 몇백 명이 지금 모여서 있었는데 뭐 교회라도 하나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이것도 바쁘거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주일날 뭐라고 그럽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봉사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그래. 언제 어디 교회 가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지금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되면은 이게 뭐 한 100강 가까이 될 것 같고 다음에 한 300강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략 뭐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일생 쓸 수 있도록 이제 CD에다 구워서 아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일을 시작하려고. 그게 이제 내가 나이가 이제 뭐 앞으로 2, 3년 지나면 저도 건강이 좀 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모르지만은 은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은사의 개념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지금도 병 고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지금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느끼고 병을 고쳐준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서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엉돌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여러분 마귀를 알게 되면은 신앙이 자라요. 마귀의 종노를 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마귀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조금 지금 뭐 이야기할 때만 고개 끄덕끄덕하고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밤낮으로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성령으로 가면은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예고하잖아요. 그 예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서 성령과 죽으나 사나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제는 뭐 다른 기도 뭐 무슨 국가 민족이 어떻고 뭐 전 세계가 어떻고 그거 할 시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환란 받을 때는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목격한 증인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는 목적이 뭐예요? 전무한 후무한 환난을 받고 죽는 목적이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뭐예요? 죽으려고 달린 게 아니에요. 살으려고 달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죽기 위해서 죽는다면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전무후무한 환난을 받고 옳은 행동으로 죽은 행동에서 살아난다면 살아나려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죽는다, 사는다, 그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정리가 돼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려놓고, 그걸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들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들에게만, 즉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나타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방송, 지금으로 말하면 CNN 방송이고 NHK고 KBS고 막 넣고 전 세계 생중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녹화가 되고 있지만은 저는 이게 전부 다 들어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거는 듣고 올바로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심령교회라는 거, 여러분들의 각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게 내 이야기의 전부예요. 내가 무슨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벌써 20년 동안도 안 했던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을 모아가지고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살려고 교회를 갔지만은 이제 교회 가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았다면은 이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봉사하고 더 모범이 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도 우리에게 먹이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들이 심판자로 정하셨을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심판하는 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은 행동과 산 행동이 심판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심판이라는 개념을 봅시다. 이제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자, 성경의 심판이 뭐예요? 성경의 심판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심판이 이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사형 선고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수님 심판은 전혀 달라요. 너는 죽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데, 성경은 너는 살아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고, 성령에서 심판은 너 지금 죽어있다, 이제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얼마나 달라요, 말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이 성령의 평강과 참생각을 믿고 살아있는 걸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죄에서 용서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올바로 사는 것은 쉬워요. 지금 성경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보는 데는 노력이 10%도 안 들어가요. 성령 따라 살면은. 성경 다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느냐? 성경을 지켜서 사는 거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자유가 있어요.
10%뿐이 안 되니까. 성령으로 사는 거는 자유를 주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이 자유가 사람을 또 잡는 거라고. 차라리 꼭 옥죄이면은 어떻게 어디로 뭐 빼도 박도 못 하는데 성령께서는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네 자유를 네가 또 네 만족을 위한 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유를 네 만족을 이런 데 쓰지 말고 나도 지금 내 몸을 쳐서 다 구원시키고 가르쳐주고 내가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될까봐 나도 밤낮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왜냐면 모든 게 성령께서 하시니까 뭐. 그런데 그걸 내 만족으로 사용하면 이제 또 이제 상어 내는 거예요. 정말 이야기가 되죠? 성령으로 살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걸 지키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생각해봐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만 하면은 모든 게 이제 다 통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주면은 사람은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또 한번 볼까요? 마음의 값업 평강. 공동체에 소속된 책임자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협박이나 위협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뜻 안에서 그분의 행동으로 굳게 서십시오. 악마의 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온 마음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공중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악한 거짓 생각의 영들을 상대로 하여 생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거짓 생각의 영과 정면으로 싸울 때에 두려움을 주는 악령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있으며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몸의 행동으로 하나가 되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마음의 평강을 기초로 하여 버티고 서십시오. 죽은 행동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평강의 하늘나라를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 악한 영이 쏘는 모든 거짓 생각의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구원하는 평강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과 하나 되어 대화하십시오. 이 대화를 위해서 온종일 늘 깨어서 무시로 성령을 찾으십시오. 끝까지 견디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18절. 자, 에베소서 6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 게 무슨 말이야? 그게 이제 평강으로 여러분들이 갑옷을 입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강으로 갑옷을 입는 게 성령이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지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있는데 어떻게 못 지킨 거예요. 자, 부모가 돈을 한 100억 유산을 줬어요. 근데 서울역에서 지금 노숙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털어먹은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또 못한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피 흘려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줬는데 그걸 그냥 한번 열받아가지고 다 없앴다는 말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그걸로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회사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든가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그 소속된 장이나 이런 사람들 뭐 밑에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예. 이어하지 마십시오. 그들 밑에 네가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자녀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항상 보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행동을 하라 그런 말이죠. 자, 끝으로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생각해 주신 행동으로 그 굳게 쓰는 것이 전부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올바른 행동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지금 뜻 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신앙의 한계가 이제 올라간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냥 여러분들 혼자 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 곤투 아시죠? 어? 곤투를 참편을 3번이나 했어요. 이상하죠? 왜 오지 않는 눈치가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참편을 3번 했어요. 근데 혼자 했어요. 상대가 없었다고. 혼자 해서 챔피언을 3번 했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혼자 있으니까 챔피언이죠. 근데 상대가 있으면은 참편하기 쉽잖아요. 그러듯이 자, 우리의 상대는 누가 있어요? 마귀라는 게.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도 권투를 하려면 전략을 세우죠. 혼자 하면은 뭐 아무렇게나 하면 상관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누가 같이 하려면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도 떼야 되고 긁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마귀가 그걸 이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게 뭐라면 전략이라고 그런다. 전략을 세운다. 여러분들을 쓸어 넘겨뜨릴 전략을 세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지금 세운 뭐 네프트 나이트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온 마음에 갑옷을 입고 누가 쳐도 마귀가 아무리 때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을 딱 지면은 마귀가 못 때린다고. 때릴 수가 없잖아요. 다 아는데 보이는데 평강이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자기 지금 만족이 되는 쪽으로만 가잖아요. 마음이 평강이 있을 때는 일단 여유롭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뭐 무슨 뜻으로 나를 지금 세상 말로 꼬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담배 이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사탄의 완전히 종이 돼서 나중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전략인데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사탄이 이 땅에 와서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략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은 성령은 이 땅에 와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봅시다. 한 사람을 마귀가 꼬셔. 세상 복잡지 않느냐? 술 한잔 착 하면은 이 세상이 그냥 알딱딱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너 얼마나 살라고. 그래 멀쩡한 놈을 꼬시면은 이제 그게 넘어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금 한 잔만 먹어야 되겠다, 뭐 한 병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냐? 한 3병 먹어야지, 4병 먹어야지, 4병이 5병 되고. 처음에 분명히 그 사람도 정신차 사람이 술을 먹어요. 한 잔, 한 병, 그죠? 나중에 뭐가 먹어요? 술이 술을 먹어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 알코올 중독이 되면 뭐가 될까요? 마귀가 거기까지 끌고 갔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간. 목적이 그거잖아요. 자,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면은 그냥 머리가 시원해져서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한 6,000가지가 넘는 유해가스가 나온다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또 그걸 꼬셔가지고, 물고 빨고, 또 밖으로 연기가 좀 나쁜 게 나갈까봐. 이해가 되신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폐가 하나도 없어. 나 하나도 없는 사람 봤어, 폐가. 그렇게 미련한 거야. 폐가. 그게 조금이라도 좀 뭐 아프고 그러면은 안 필 텐데. 폐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펴요. 그럼 이제 그러고 죽는 거야. 그러면 4기, 5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목적이 뭐예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을 네 만족을 위해서 하게 만들어 놓고 죽이는 거라고. 자, 마귀가 여기다 생각을 넣어요. 야, 저 죽여버려라.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는데 저거 살리냐? 너도 뭐 인간인데 그런 무시당하면 저건 그냥 지도교도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칼로 찔렀어요. 죽었어요? 마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 봐라. 너 이제 큰일 났다. 그거예요. 그거 바로. 그렇게 찔르게 해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가지고. 그게 뭐예요? 지금 말하는 전략이라. 그 전략에 여러분들이 맞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략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거, 뭐 쓴 게 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만족을 위한 거는 뭐든지 큰일 나는 거예요. 밥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야, 많이 먹어다. 그러면 나중에 이 문으로 못 나가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또 뭐, 여자하고 뭐 남자가, 뭐 여자하고 살면 좋다가 한 20명 데리고 살아보라고 그래요. 일주일 내로 죽어요. 깨달아지죠? 와, 정말 밖에서는 세상에 여자 20명하고 무슨 삼천궁녀도 아니고 너무 멋있겠다. 근데 그거 오래 못 살아요.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있는 일은 전부 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만족을 위한 일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하늘의 만족을 위해 살아라. 근데 그거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렇게 다른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 전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죽이려고 지금 잡고 있는 이 전략이, 마귀의 전략이 뭔가를 알고 나면은 소스라치게 놀래요. 알면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알면은 그렇게 바람 피우고 다니겠어요? 알면은 그렇게 술을 먹겠어요? 알면은 그렇게 담배를 피겠어요?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인생이 어떻고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기가 몇 년이나 살려고, 그죠? 그리고 뭐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하고 뭐 헷갈린 소리 하다 가는 것이지 못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분명히 이거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마귀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시킨 선악과 열매예요. 선악과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요거 한번 피면은 그냥 머리가 시원해지고 요거 한 잔 들키면은 뭐 세상이 그냥 몽롱해질 것 같고, 그거 아니겠어요? 생명과 나무는 뭐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게 거기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평강으로 갑옷을 입으면 그게 이제 준비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대상은, 마귀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을 상대로 해서 뭐 무슨 눈을 때려라, 뭐 입을 때려라,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 마귀를 상대로 해서 우리는 싸우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온 거를 가지고 받고 종으로 끌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마귀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조금 이야기해 줄게요. 처음에는 마귀한테 당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안 당할 수 없어요.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마귀한테 당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당하면서 알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도 엄청난 거예요. 당해버리고 아는 것보다 당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 아, 이건 마귀구나. 그럼 쫓아낼 수 있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해지면은 마귀가 탁 오면 알아. 허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기 전에 쫓아낼 수 있어요. 이 3단계 정도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밟아가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깨어있는 날은 말이죠. 조금 있으면 곧 나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이제 나오죠? 공중권세. 공중권세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하나님께 준 거예요, 마귀한테.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이요? 마귀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자, 내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마귀는 돈으로 다 올려놨어요. 뭐 고부간의 갈등, 막 갈등이 있어요. 이야기하잖아요. 한 10억 갖다가 며느리가 그냥 고부간의 갈등 있는 시어머니한테 앵겨.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가 있느냐. 말 돼요? 깨달아져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치자들과 공중권세. 공중권세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어두운 세계 지배한 악한 거짓 생각을, 여러분들의 거짓 생각을 넣어서 뭐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다, 저거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 생각이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생각이 바로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영들을 상대로 해서 생각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안 싸우잖아요. 돈 버는 생각이 오면은 또 이쁜 여자가 온다든지 이쁜 남자가 오면은 살살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면 뭐요? 생각만 해도 이미 범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들어가면은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도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3단계가 있다고. 당하고 나서 아는 게 있고, 당하면서 아는 게 있고, 나중에는 당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강을 무기로 해서 완전히 무장을, 평강이 완전히 돼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생각이 아무리 들어와도 평강이 있을 때는 절대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악한 거짓 생각의 영과 전면전을 할 수 있다. 자, 두려움이 주는 악령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마귀하고 당당히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몸이 행동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게 뭐예요? 진리로 하나가 돼서 허리띠를 완전히 메고, 그죠? 마음의 평강을 기초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략을 할 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예. 죽은 행동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평강의 하늘나라를 전할 채비를 하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늘을 전하는 게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생각 가지고 옳은 행동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정확히 한국말로 하면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안 해본 것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복음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 읽어주고, 몇 번 읽어주고, 뭐, 이상하게, 무슨 게테를 갖다 붙이고, 융을 갖다 붙이고,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짬뽕 만들어서 그냥 무슨 막 복음인 것처럼 전파하는 건데, 그거는 기가 즐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 즐거우라고 하는 걸 여러분 되게 좋아하잖아요. 좀 농담 좀 섞어가지고 뭐 농담 따먹게 하면 또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농담하는 거 재밌잖아요, 농담이. 근데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러냐? 너희는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일하는 사람인데 농담 실실하다가 그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재밌어도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믿음을 방패 손으로 드시오. 그래서 정말 이제 방패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믿음. 좀 믿음이 또 틀리죠? 성경하고 또 성령하고. 그죠? 성경은 믿음이 신뢰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분별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믿음이 또 틀려요. 우리는 막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껍데기예요. 알갱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믿는 것도 껍데기고 성령도 믿는 것도 껍데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성령에서 믿는 거는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다. 그러니까 신뢰를 믿는 거예요. 아멘.
신뢰를 믿는 것이다. 성령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궁금하면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는다는 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로 악한 영이 쏘는 거짓 생각에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올바른 생각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탄이 뭘 쏘아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장에 박히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돼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불화살을 꺼버릴, 불화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불화살이라니까 또 불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쏘면 여러분들 행동이 일으키면 이제 다 끝나는 것이죠. 자, 두려움에서 구원하는 평강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 여기죠. 그걸로 다 잘라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과 하나 돼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살려면은 아버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권투 선수가 안 맞으려고 때리듯이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고 그때만은 그래도 다른 게 못 들어와요. 아버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아버지 하고 24시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몸에 완전히 그게 배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막 저쪽에서 심하게 할 때 있잖아요. 상대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럼 들어주다가 나중에 그래요. 아버지 이제 다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납니다. 그 사람 이제 저 갈래요 그러고 이래서 간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록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판을 상상도 못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거는 성령의 생각으로 옳은 행동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하나 되고 이 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아버지 하기 위해서 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잠자서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올 스탠바이에요. 이 주파수가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 하고 있다가 있으면은 뭐 생각이 들면 금방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가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있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것이 공격이 못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아버지 해보세요. 다리 하나 뭐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무슨 심부름을 가는데 뭐죠? 다리 하나 건너다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는데 그냥 잊어버려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언제 그랬더냐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볼 때 제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 그렇게 봐서 뭐 하겠어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봐야죠. 찬송할 때. 그죠? 아버지와 함께 봐야 돼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찬송하면은 안 된다고, 그 찬송이. 왜냐? 곡조할라, 가사 읽을라, 아버지 할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 계속하면 이제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금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끔 하루 24시간 잠자면서도 누워서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죠?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누워서 아버지 하고 있다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아예 가려면 글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평강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평강을 뽑아내버리려고 마귀가 온갖 두려움을 가지고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아주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